자, 어제에 이어서 한쪽에서는 결과에만 시선을 맞추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이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해야 행복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되지?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경건한 결정이지? 전부 과정과 동기와 의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선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이런 믿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과정에 집중하세요. 내 사업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나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녹록합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이지 그거는.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길을 열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확신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진리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히 내 삶 전체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꼴지어져 갑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재미도 없고 손해도 보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좀 어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으로 부와 학식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진리대로 살기로 선택했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확신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바울은 핍박받았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매맞고 고통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 전체가 바울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길을 10년, 20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나는 신앙이 없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신앙인이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내 가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인도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삶의 모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야, 중요한 키워드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신앙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지금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궁핍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자족.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어디 저기 선진국에 살든지 후진국에 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 부유한 환경, 어느 환경에 내게 주어지든지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과 평강으로.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연단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도 하지 않고 연단도 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정말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승리해본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괴롭혀도 자족하고 돈이 없어도 자족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자족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울을 흔들 수 있는 아무런 것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 흔들려고 하는데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살아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흔들려고 하는데 뼈 빠지게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살아요. 도대체 뭘로 흔들겠어요? 바울을? 이것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 해석을 갖고 있고 뭘 붙잡고 있어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자족하는 삶을 통해 본을 받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나아가서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